18절로 22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상고한 말씀이죠. 큰 고난을 이겨낸, 이겨냈다기보다도 큰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엎드려 그 고통 속에서 드리고 있는 고백과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한 욥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환경을 지배하는 욥의 신앙이라 이렇게 한번 좀 정해 보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환경 속에서 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삶은 곧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내게 어떤 환경으로 다가오든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한 환경이든 상관됨이 없이 그 환경을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 중에는 그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정말 잘 산 사람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느냐 환경에 매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도 나오고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풍요로워도 그 풍요 속에 매여 살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좀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환경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을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면 욥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그 성경 배면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욥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면 욥이 살던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를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결함이 없다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무흠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대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전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살아냈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얘기고요. 거기에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삶이 반듯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환경 역시 풍요롭기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고요. 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가 있었다. 여러분 양이 7,000마리라고 하면 지금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500결이었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그의 재산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욥의 삶의 환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온전하다 정직하다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반듯하게 살았고 그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다복한 가정이었고
풍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욥을 주의하여 보면서 정말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나 사는 자로 그런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욥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사탄이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다니다 돌아온 사탄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사탄이가 대답하기를 땅에 두루다니면서 모든 것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이 세상에 없느니라고 하나님이 사탄이에게 욥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가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없이 그렇게 바르게 살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소유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다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요 라고 사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한번 정말 그렇게 자랑감이라면 한번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 사는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 그의 몸엔 손을 대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한번 내가 네 손에 맡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욥의 가정이 사탄이가 주도하는 풍랑과 환란이 시작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그야말로 그 욥의 자녀들이 그야 잔치를 벌이면서 성결되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야말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재산들을 빼앗고 소와 양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또 갑자기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종들과 재산을 또 채워버렸다는 소리가 들리고요. 조금 지나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타나서 낙타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요, 들에서 거친 바람이 몰아쳐서 그 집 모퉁이를 침으로 말미암아 욥의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 넘어갑니다. 사탄이가 주도하는 환란에 의해서 있던 재산 다 날아가고 있던 종들 다 죽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이 환란이라는 환경 앞에서 오늘 고백한 것이 오늘 욥이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지금 겉옷을 찢었다,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요, 고난의 극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동 고대 국가에서 가장 슬픔을 당했을 때에 표현하는 것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이 아픔의 상징이었어요. 욥이 그렇게 고통을 감내해내면서 그가 취한 행동과 고백을 볼 것 같으면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가 고백하기를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단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그의 환경을 지켜주시니 그가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지 그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면 그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라고 기복신앙에 한번 딱 쳐봤는데 웬걸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려도 역시 욥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고백하며 자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가 그 뒤에 보면요, 하나님에게 와서 또 제의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번 욥의 몸을 한번 쳐봐도 그럴까요? 라고 해요. 그가 까닭없이 그렇게 끝까지 번텨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재산 정도는 날아가서도 참아냈고 자녀들 잃어버린 것은 참아냈지만 그의 몸을 치게 되면 아마 모르게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욥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명만큼은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욥이 하루아침에 몸에 온 종기가 퍼져서 나병을 앓으면서 그야말로 처참한 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타고 남은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헌대를 긁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옆에서 부인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이 그래도 온전히 이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시오. 아내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가정에 뒤어진 상황과 자기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믿겠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옆에서 아내까지 욥에게 또한 고통을 갖다 줍니다. 그때 욥은 아내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가 말하기를 욥기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사온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는데도 주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가져갈 리가 하나님 아니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렸다면 그 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겠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니 죄를 찾아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계속 욥을 정죄함으로 몰고 갑니다. 비록 그 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욥이 하나님, 나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요,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요 라고 자기의 생활을 비관하면서 고통을 참아낸 것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욥은 42장에 가보면 모든 것에 배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으며 신약 성경 야고보 사도나 성경에서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고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의 상징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으로 오늘까지 추앙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욥이 고백했던 내가 어머니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뭐가 이상하냐. 주신이가 하나님이셨다면 가져갈 이시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손해난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누렸다면 그 복을 가져가실 리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겠느냐라고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굳건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고난 속에 있다고 하면 욥만큼이나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욥만큼 당한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 환경을 철저하게 지배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이러한 환경을 지배하는 욥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를 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욥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까지 크고 작은 환경을 지배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욥의 신앙과 함께 결합시켜서 남은 삶도 멋지게 욥처럼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고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해요. 고난 앞에서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다 주시니가 여호와시오니 가져갈 이도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욥의 신앙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의 소유자다.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근본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간다는 사실이 욥이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요 원천이 됐던 것입니다.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갈 리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가 알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철저하게 그의 신앙 밑바닥에 깔려 있으니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것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원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왜 신앙에서 삐그덕거립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섭리의 주가 된다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삶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서 내 주권하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영역이 침해하게 되고 침범받게 되면은 거기서 환경에 매이게 되고 거기서 믿음의 모습을 잃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이 고백하에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지금 있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백은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 속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뭐냐? 청지기적인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환경도 지배하는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뭔가? 관리자입니다. 뭐니 해도 나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의 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날 이 땅에 남겨놓고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처분하고 내가 가져가야 될 주인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으니 내가 빈손으로 갑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져갈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10명의 자녀를 거느렸고 소와 양과 나귀가 그렇게 많았고 종들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관리하며 다복하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으니 나는 오직 순종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가져갈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한 신앙의 답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 청지기적인 신앙적 자세를 갖추게 되고, 청지기 신앙을 가지는 사람, 오직 어떠한 환경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답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하는 일이라면 순종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없어졌다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청지기기에 주라 오라 하시는 날 두 손 들고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월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시행하십니다. 작정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데 있어서도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무엇과도 연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 기쁜 뜻대로? 하나님 기쁜 뜻대로.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기쁜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서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기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서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나의 어떤 요구라든지 나의 어떤 공로가 내가 구원의 자리로 데려왔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만들었다면 타협도 있을 수 있고 거부함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전혀 내 뜻과는 상관됨이 없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지옥도 못 가는 거예요. 말로는 뭐가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면 하나님 안 믿어 그러죠. 예? 사람인지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을 안 믿고 뒤돌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당신의 자녀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셔요. 도망가면 따라가서 붙잡아라도 오셔요. 말 안 들면요 쫓아가면서 때려서라도 고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식들이 크면서 사춘기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 나가겠다 뭐 어쩌다 정말 호적을 파가라 할지도 속을 새겨도요 그 자식은 끝까지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과 모든 삶의 환경에서 주도적인 주권을 가지고 오늘까지 행사해 오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욥이었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오니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을 이겨낸 멋진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믿고 그대로 수용하는 욥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여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무리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는 오늘의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믿음하에 감사의 신앙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어요. 보십시오.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곡심한 고난 속에서 예배의 삶을 드려요. 예배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지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환경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이 고백과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가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이겨내는 멋진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의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떨어져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까지도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왜 여기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런 환경이 어느 날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거기에서 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렇게 했음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구나 라고 노래하게 돼요. 그것을 이겨낸 자가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에 관해서 내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모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그는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끝까지 인내해냈고, 그리고 그가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는 한마디가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노래하면서 그는 오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감사의 신앙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 이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주도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훗날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의 자리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에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한 삶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청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환경을 순종으로 수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채워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섭리하심 속에 감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심으로 멋진 승리자로 욥과 같이 환경을 이겨내는, 환경을 지배하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지배한 욥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소유해야 할 신앙이고, 이 신앙이 있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가져갈 이도 하나님이시오, 알몸으로 나왔사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고백이 우리 고백되게 하사 항상 청지적인 신앙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늘의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감사의 신앙으로 바꿔가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